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키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회복시키는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회복시키시는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또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신 모든 내용들,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회복시키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단절된 것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이런 복음이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고 우리 묵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눌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많은 약을 먹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고,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많은 약을 먹지만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눌린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 구약 해가지고 다 약이다. 그래서 약처럼 먹어라.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에는 포로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자유케 됩니까? 복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변함없이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거 하나를 알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몇십 년 연구해서 겨우 이것은 진화가 된 것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덫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모습에 덧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감정에 덫을 놓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지식에 덫을 놓고, 친구들이 덫을 놓고, 남편이 아내가 덫을 놓고, 자식들이 덫을 놓고, 돈이 덫을 놓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걷어내는 작업이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러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달아야 이것들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벗겨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단체적으로 죄를 짓지만 이게 벗겨지는 것은 개별적으로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눈먼 것과 포로된 것과 눌린 것과 마음 상한 것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눈먼 것만 생각해도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에 다녀서 5년, 10년
어떤 경우는 10년, 20년이 걸려서 내가 눈이 먼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벗겨내는 작업,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이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가져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이 성화의 과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이 상한 것, 눈먼 것, 포로된 것, 눌린 것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 없는 사람처럼 갈치자로 향방 없는 사람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와 우리의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정말 바늘 하나 뽑을 틈 없을 정도로 마음이 좁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겨우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만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빨리 예수님의 재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예수여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대문을 닫아둘 수 있겠습니까? 밤중이라도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치유되었습니까? 눌림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보지 못한 눈먼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까? 포로된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된 만큼, 우리가 마음이 고쳐진 만큼, 눌림에서 벗어난 만큼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만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또 파수꾼의 사명, 또 이번 주는 회복시키는 사명, 다음 주는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사명, 또 그 다음 주는 평준화시키는 사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 사실 그 사명들은 다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 사명을 이 사명 받고 저 사명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파수꾼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시키는 사명,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봐보십시오.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거칠해진 수많은 것들,
죄와 허물로 덧칠해진 것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벗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회복의 사명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모든 신령들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코프레의 불, 아버지, 제가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도시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가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대로 아버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 있습니다. 이런 오늘 금요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사역이 담장을 넘어서 이 도시를 향해서 회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권능을 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쿠플의 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도시의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